디모데전서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집사의 자격에 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집사는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으며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자가 집사로 뽑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집사의 자격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9절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그래요. 오늘 본문은 먼저 깨끗한 양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자격 중에서 깨끗한 양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성경의 교훈, 우리는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성경은 양심의 문제를 가지고 집사의 자격을 논할까요? 사실 양심의 문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사회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고위직을 뽑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청문회를 하죠. 청문회를 할 때 말입니다. 그 청문회에 임한 국회의원들이 조사를 할 때 무엇을 조사합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력, 다 보지만 청문회를 점검하는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니까 높은 고위공직자로서 후보로서 뽑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그동안 살아왔는가? 재산을 증식하는 과정 속에서 불법은 없는가?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 잘못된 행위는 하지는 않았는가? 그런데 대부분 청문회 보면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 학위를 받는 그런 과정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깨끗한 양심을 가지지 않았다. 거기에서 질타하고 거기에서 자격이 없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요. 이 세상에서도, 이 사회에서도 지도자를 뽑는 어떤 상황이 오면 제일 먼저 검증하는 것이 이 사람이 양심 있게 살았나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어떤 범법의 행위가 있는가?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가를 점검하면서 우리를 지도할 지도자를 뽑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교회란 이 영적인 기관, 영적인 기관에서 양심이 더러운 사람을 뽑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양심이 깨끗하다는 것은 적어도 이 사회에서 내가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사회법에 내가 저촉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애쓰며 더 나아가 바른 삶,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려고 하는 노력의 흔적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목회를 20년 정도 해보니까 교회에 오시는 분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종종 깨끗한 양심보다는 더러운 양심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힘쓰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그런 분들은 좀 그래요. 상당히 이기적인 성향이 많은 분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며 양심에 대해서는 무뎌지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양심이 타락했죠. 내 양심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한다면 그 양심이 바른 것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의 유익과 이익에 따라서 양심이 왔다 갔다 해요. 어떨 때는 굉장히 양심이 깨끗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어떨 때는 양심이 완전히 바닥의 모습, 더러운 모습을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양심이 타락했다는 것을 모르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그래서 깊이 고민하지 않는 겁니다. 이기적인 판단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끔 자신의 양심을 움직이더라고요. 답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런 분이 집사라는 자리는 때로는 교회의 재정도 맞습니다. 교회의 물질을, 헌금을 관리하는데 이런 양심 없는 사람이 헌금을 관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재산이 많으면 그렇게 관심이 없을 거예요. 정직하게 하려고 그러고 양심 있게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재산이 없어. 가난해. 또 사업을 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그 돈이 어떻게 보일까요? 제가 이 말을 하냐면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저는 당하지 않았지만 부교역자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섬기던 교회에서 2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재정을 맡은 집사가 돈을 들고, 왜냐면 은행 통장 있죠, 비밀번호 갖고 있죠, 도장 갖고 있죠. 어떤 교회에서는 7천만 원 돈을 들고 날랐어. 야, 정말 기가 막히더라. 또 어떤 교회에서는 처음에는 엄청 교회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사람 믿을만 해서 이제 재정을 맡겼는데, 그거 다 계획이었어요. 성도들과 목사님한테 신임을 받은 후에 재정을 맡아서 한 달 야반 도주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깨끗한 양심을 가지지 않으면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란 영적인 기관이라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영적인 부분이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더러운 양심을 가진 사람이 영적으로 바를까요? 더러운 양심에 휘둘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에 뭐라고 얘기하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더하죠. 깨끗한 양심 플러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래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확실히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체험한, 영접한 사람이어야만 집사의 자격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바울은 깨끗한 양심과 더불어 믿음을 이야기할까요? 이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하나를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깨끗한 양심은 거룩한 믿음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이 깨끗한 양심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 양심으로 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과거에는 더러운 양심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데 예수를 만났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그 이후로 양심이 살아나요. 거룩한 믿음, 믿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양심이 살아나니 옛날에 더러운 양심으로 살았을 때 살았던 그 모습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바뀌어서.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깨끗한 양심을 보석을 보관할 수 있는 작은 상자라고 비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점검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 바람직한 믿음, 깨끗한 믿음이 깨끗한 양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집사란 그 뽑힌 이유가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여러 봉사와 사역에는 집사님들이 도와주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협력자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양심도 이랬다 저랬다 이래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저 사람 좀 의심스럽다라는 차가운 눈초리로 보는 사람이라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겠어요? 목사도 의심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집사는 깨어있는 사람, 믿음이 바른 사람, 그래서 선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기에 교회나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을 뽑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집사를 뽑을 때에 다음과 같이 신중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 1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10절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말입니다. 무엇을 먼저 하라고 그럽니까? 투표부터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투표부터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해 봐라는 거예요. 이분이 집사로서 잘 감당할 수 있을지 테스트 해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단에서는요, 암수 집사님을 뽑을 때에 바로 뽑지 않습니다. 서리 집사의 기간이 필요해요. 혹여나 또 다른 교회에서 안수 집사 하셨던 분이 오잖아요. 그럼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시무 안수 집사가 되려면 장로교 헌법상 3년 이상 출석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교회 잘 나오나 안 나오나 보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자격이 있나 없나를 시험해보는 시험의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라는 것은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가 실력이 있는가를 보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 즉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게 있는가, 예수를 영접한 그런 신령한 체험이 있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만약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런 사람을 집사로 뽑았다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죠. 영적인 기관인데 교회는 육적인 기관처럼 사용하고 수고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봉사와 섬김은 어떤 힘에서부터 비롯될까요? 자기 힘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봉사와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하게 될 때에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왜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안 알아주지? 왜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못 알아주지? 한 번, 두 번, 세 번 사탄이 틈을 탑니다. 너는 이렇게 수고해봤자 하면서.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냐? 왜 내가 수고한 거 안 알아줍니까? 왜 내가 고생한 거 몰라줍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대신 다른 트집을 잡습니다. 저분의 어떤 행동, 목사의 어떤 사역, 내가 봤을 땐 하면서 말입니다. 그 전에 보니까 하면서. 왜? 이렇게 일을 처리합니까? 하면서 트집을 잡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영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자기 마음의 뒤틀림이 올라오기 때문에 반드시 분쟁과 나눔을, 분열을 야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편을 만들고 처음부터 막 나서지 않죠. 자기를 동조할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보십시다.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서 자기의 팔을 만들고 자기의 동조자들을 만들어서 그것이 뭐가 되죠? 세력이 됩니다. 세력은 힘을 말합니다. 교회에 어떤 압력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끌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깨어있는 사람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닌 것을 아는데. 우리 이런 말 잘하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저 사람들 어떡할 거냐. 이야기 들어줘야지. 그런 일들 경험해 보셨죠? 심각한 문제가. 당장은 무마될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골마 썩어 터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교회의 중직이 돼버리면 결국 그 봉사로 인하여 그 수고로 인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결론적으로는 고통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예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었는데 중직자가 되어서 어떻게 은혜를 받고 정말 제대로 된 사역자로 섬김이로 나가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죄송하지만 상당히 위험 부담을 안고 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영적인 경험이 없는 분을 안고 가는 것은 내가 폭탄을 안고 가는 것과 매 한 가지라는 겁니다. 만에 하나 그분이 은혜를 받았다면 좋겠지만 은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10년, 20년 간다 봅시다. 주님을 만나지도 못한 채 계속 그런 상황에서 간다고 봅시다. 본인도 죽을 맛입니다. 에? 그러므로 우리는 테스트를 해야 돼요. 성경의 교훈에 따라. 이분이 정말 교회의 중직자가 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제발 돈을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재력을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보면 안 됩니다. 믿음을 봐야 돼요. 한국 교회가 어지럽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회적 지위를 보았던 겁니다. 사회적 재력을 보았던 겁니다. 믿음을 먼저 봐야 되는데. 집사란 믿음도 있고 양심도 있고 생활이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이렇게 살아가는 집사님이 삶은 어떨까요? 믿음도 있어요. 양심도 있어요. 생활이 건강해서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살아요. 대인관계도 원만해요.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삶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모르겠어요. 그거는. 하지만 이분은 풍요로운 삶을 삽니다. 영적으로. 더 나아가 행복한 삶을 삽니다. 이와 같은 행복감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행복감이 어떻게 될까요? 전이가 됩니다. 해피 바이러스라는 말, 저는 별로 표현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 해피 바이러스, 행복 바이러스가 주변의 사람들을 감염시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어떨까요? 그 암비엔트가 화사해져요. 평화로워요. 웃음이 나와요. 기쁨과 감사가 나와요. 이런 집사님이 자기의 행복감을 가지고 교회에 봉사하고 수고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콧노래를 부르며 흥얼거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런 봉사를 하게 될 거고,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들이 전달되고 표현은 그렇지만 감염되어져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모범된 신뢰를 보여주고 그 행복한 감정을 함께 나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분위기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권사님이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럼 그 행복감이 말하지 않아도요, 사람들이 옆에만 있어도 느껴져요. 그런데 불행하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모르겠지만 삶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요. 양심도 없어요. 생활이 더러워요.
그런데 교회 와서 거룩한 척 해야 돼요. 그냥 웃어줘요. 뭐 괜찮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감지가 돼요. 어떤 감지? 불행한 감지. 어두운 것들이 감지가 돼요. 그럼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행복하게 될까요? 아니요. 처음에는 농담 몇 마디로 웃을 수 있겠지만요. 점점 분위기가 다운되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그 영적인 사람이 무슨 영향력을 끼치겠어요? 좋은 영향력을 끼치겠어요? 불행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자기 가정의 어려움이, 자기 사회적인 어려움이, 자기의 어떤 그런 관계의 어려움이 그대로 교회를 안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초신자고 이제 뭐 신앙생활을 하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분위기로 덮어주면 되는데 이게 중직이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교회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교회의 세력이 있잖아요. 네? 자기의 어떤 그런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못남을 나누는 사람, 자기의 더러운 양심을 나누는 사람, 자기의 아픔을 나누는 사람, 그것으로 인하여 분위기는 괴로워지고 아파지고 힘들어지고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분위기,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런 사람이 집사로 뽑혀야 된다. 그래서 시험하여 보라고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즐거움을 나누는 행복한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함 때문에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행복한 분위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위기를 선도하는 데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주사랑교회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집사의 자격 함께 나누면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깨끗한 양심, 확실한 믿음, 이 자격이 집사의 자격일진데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춘 집사님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분들로 인하여 교회가 행복한 분위기, 감사의 분위기, 기쁨의 분위기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행복한 성도, 기쁨의 성도 될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